우리가 봉독한 대로 오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은 성령으로 타오르는 마음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게으름과 성령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한 후에 열심을 품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일으키는 열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성령의 열정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게으름은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름을 그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 혹은 육신의 습관 정도로 취급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하나님의 영에 대적하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게으름은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2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초기교회 시대로부터 기독교 모든 전통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목된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7가지 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7대 대죄의 항목 가운데 항상 게으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 가운데 선배들은 게으름을 결코 가벼운 습관 정도로 넘겨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영어권 신학자들은 이 게으름을 7가지 대죄를 가리켜서, 게으름을 포함한 7가지 대죄를 가리켜서 흔히 seven deadly sins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다, 그것이죠. 게으름이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5달란트를 받고서는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긴 그런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주인이 볼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종이다, 그것입니다. 충성된 종이 착한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를 받고서 전혀 남기지 않은 이 종을 부를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게으른 종은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른 것은 악행이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이 게으름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심판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게으름을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게으름은 신앙생활의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이고도 극악한 죄라는 것이죠. 게으름은 가장 혐오스러운 우리 옛자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게으름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 게으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게으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5가지로 요약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은 여러분 다 알듯이 미루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미루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자꾸 뒤로 미루는 성격이 있습니다. 약간만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또 좀 귀찮아지면 내일로 자꾸 미루는 것이죠. 우리나라 CCC 창립자인 김준권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김준권 목사님이 그것을 가리켜서, 그런 게으름을 가리켜서 내일마귀다, 내일마귀, 내일 해야지, 내일마귀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연말이 돼서, 요즘 연말이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우리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뭐 할 거라고 다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통보만 하고 이제 박수만 쳐주는 그런 당황스러운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보통 다른 데는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 교회도 목사님이, 집사님, 내년에는 좀
교회 관리부 일을 제가 늘 부탁하는 거지만 꼭 좀 맡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내년에 제가 참 무척 바쁠 것 같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작년에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상황이 계속 그래요. 집사님이 이번 일만 끝내면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 제가 꼭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60대 집사님인 것입니다. 벌써부터 몇 년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 사역을 맡는 것을 자꾸 뒤로 다음 해로 미뤘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회생의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 말을 가족들과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남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 아들이 잘할 것입니다. 교회 일을 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아들 손을 붙잡고 부탁합니다. 얘야, 주님의 일은 소중한 거야. 네가 이번에 하고 있는 그 일만 끝나면은 꼭 열심히 하렴. 그 일만 끝나면 그 일이 안 끝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 것입니다. 이 미루는 습성이라는 것은 바꾸기 힘든 게으름의 한 가지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미루는 게으름은 특별히 약속된 기한을 항상 맞추지 못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과제이든 무슨 납기물이든 아니면 세금 고지서든 뭐가 됐든 습관적으로 마감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마감일을 항상 하긴 해요. 그러나 마감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독설이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 역시 천국문 앞에서 대기자 명단에만 계속 올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도 미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으름은 미루는 습성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게으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게으름은 망설이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무엇이든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한 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무엇인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주의 깊게 심사숙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결정합니다. 결정한 대로 그리고 행동합니다. 직행합니다. 그것이 신중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망설이는 사람은요, 머릿속으로만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망설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한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은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결정했으면, 선택했으면 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머리만 그냥 복잡하고 그래서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결국은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6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발 회사, 스포츠화 브랜드는 아디다스였습니다. 아디다스. 그런데 70년대 이후로 이제 갓 출발한 나이키가 그 자리를 꿰차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나이키의 이 큰 부상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Just Do It. 여러분 알죠? Just Do It. 티셔츠에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네요. Just Do It이라는 이 슬로건이 이렇게 나이키의 큰 성공을 이끌었다,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이 Just Do It은 나이키에서 만든 그런 광고물로서만 잘 된 게 아니고 전 세계, 전 지구를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광고계에 있었던 모든 광고를 다 통틀어서도 가장 파워풀한 그런 슬로건이다, 이렇게 광고계에서 꼽히고 있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Just Do It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일단 해, 그거죠. 지금 당장 실행해, 그거죠. 아니면은 단순히 말해서 그냥 저질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질러,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10가지, 20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만 하면은 그냥 별별 것을 다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3박 4일 동안 고민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그냥 생각만 하고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하려고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때가 늦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저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각이 다 짧습니다. 암만 하루 생각하든 열흘 생각하든 거기서 거기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55, 100보라는 것입니다. 예. 생각의 차이는 큰 게 없습니다.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생각한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생각했으면은, 아니면 두세 번 숙고했으면 그냥 just do it, 저질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도요, 많이 생각하면은 할 것이 못 됩니다. 예. 생각할수록 못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여러분 어려움 하나 없이 개척된, 순탄하게 개척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숱한 난관과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꾸 망설이면서 즉각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은 개척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었습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100가지 막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먼저 발을 내딛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 생각을 없앨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해서 사실 그것이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게으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행을 바라는 것이 게으름의 특징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자꾸 요행을 바랍니다. 노력 없이 얻으려는 것, 게으름의 실체라는 것이죠. 요즘 특히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말만 하면은 대박, 얼마나 대박을 원하면은 그렇게, 어디서 손쉽게 그저 횡재를 얻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신앙 집회 어떤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신문이나 이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병에 걸린 사람, 뭐 사업이 망한 사람, 뭐 진로가 막힌 사람, 입시나 취업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부흥 집회에 한번 참석하면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막 선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혹할 정도로 한번 나와봐, 뭐 여기 나와서 부흥 집회 한번 참석하면은 막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고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사람들 뭐 신뢰를 또 몇 가지 막 거짓말 비슷하게 막 달아놓고선요. 그것은요, 그저 거짓된 사기요,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문제는 요행과 대박을 바라게 함으로 게으름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죄인 게으름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나 신앙생활, 신앙 성장은 어느 순간 불 받아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메섹 체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지난한 성화의 과정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성장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불 받아서 뭐 딴 사람 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영적인 땀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 대가의 지불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그 말 자체가 대가의 지불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엇이든 여러분 좋은 거일수록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좋은 거는요, 코스트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좋은 것일수록 지불해야 될 코스트가 많은 것입니다. 코스트가 뭐예요? 대가입니다. 비용입니다. 그 코스트 안에는 희생과 손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어 단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코스트가 지불될 때 영적인 성장도 믿음의 진보도 또 생명의 풍성함도 풍성한 은혜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땀과 수고와 헌신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야말로 제자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임재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능력, 성장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교회만 한번 바꾸면은 뭐 영적인 전혀 새로운 무슨 뭐 별나라 같은 공급으로 뭐 채워지지 않을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슨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인생도 잘 풀리고 뭐 허상이라는 겁니다. 허상이요. 허상.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라 저는 그렇게 감히 확신합니다.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님 선택한 좋은 제자로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영적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교회일까요? 무슨 획기적인 영적 특효약이 우리 교회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보디빌더들이 빠른 시일 내에 몸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거 여러분 근육 강화제라고 아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영적 근육 강화제라도 우리가 뭐 갖고 있는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단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고 뭐 성장하고 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뭐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단지 뭐가 있습니까? 지난한 훈련의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훈련이 무엇입니까? 땀과 수고가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요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과 인내가 또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런 풍성한 영적 은혜의 단비를 또한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요행을 말하는 것이 게으름의 한 특징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게으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충분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행하지 않는 거. 게으른 사람은 충분히 행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너무 굉장히 극단적인 게으름을 꼬집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게으름이란 마지막까지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손을 그릇에 넣었다 해도 결국은 입에까지 떠올려야지. 충분히 행해야지. 마지막 끝까지 충분히 행해야지. 그래야지 굶주리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헌신과 섬김 그리고 또 예배와 기도와 전도 행하긴 행합니다. 우리가 안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우리 예배도 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게으름의 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자주 빠지는 게으름의 한 특징인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기도만 한 가지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종종 그런 충분히 행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P.T. 포사이다라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주님의 뜻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주님의 뜻으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게으름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씨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기도하고서는 금방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조금.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야곱처럼 그야말로 황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삿발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씨름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얼마나 해봤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보고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마치 분투하듯이 삿발을 붙들고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해봤냐 이것이죠. 충분히 기도했냐 이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 가운데 얼마나 땀과 수고와 인내와 투쟁과 열심을 그 기도 가운데 쏟아 부었습니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거의 탈진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기도를 도울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육신이 그냥 탈진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붙들고 야곱처럼 그냥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불러서 도울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하지 않는 기도는 게으른 기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기도인 게으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렇고 모든 면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게으른 예배는 우리의 온 열정을 다 쏟아붓지 않는 게으른 예배는 게으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대죄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행하지 않는 훈련,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충분히 행하지 않는 그 훈련, 그 묵상, 그 헌신, 전부 다 게으른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게으른 것은 그것이 말씀의 묵상이든 예배든 헌신이든 제자의 훈련이든 무엇이든 게으른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그냥 자기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습니까? 자기 입에 그냥 꼴깍 삼켰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게으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섯째로 게으른 사람은 의미 없는 일에 분주합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테이크아웃 커피와 빵을 한 조각 들고서 정정걸음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처럼 바쁘고 또 일 많이 하는 그런 때가 역사상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하는 동안 내내 다들 난 정말 바쁜데, 난 게으름과 난 먼 것 같은데, 난 참 바쁘게 사는데, 오히려 발걸음을 좀 늦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일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실 정말 더 필요한 교훈은 게으름이 아니라,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요즘 서점가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느림의 미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유의 미학,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게으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성실함으로 가장한 표면적인 그 분주함 아래에 사실 게으름이 숨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목적 없는 일상의 반복은 게으름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 10시간, 20시간 바쁜 걸음으로 종종 걸음으로 다닌다 하더라도 매일 어떤 목적 없는, 하나님 주신 목적 없는 그런 일상의 반복은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또 분주함 가운데 우리를 내몹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미 없는 것에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요. 완전히 그냥 우리 인생을 빈 공간으로 텅 비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요. 무엇인가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에는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세상의 반복적인 그 일과에 분주히 헌신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 자기 중심적인 그런 무엇인가 욕구를 채우는데 끊임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정걸음으로 매일같이 바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목적, 하나님 주신 의미 있는 삶에 자기 인생을 던져 헌신하는 사람
두 종류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돌적이는 이런 문의 경첩이잖아요. 경첩.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문짝이 경첩을 따라서 뭐 합니까? 계속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저 의미 없는 반복되는 일과 결국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처럼 방향이 어긋난 분주함, 목적을 잃은 바쁜 일과는 영적 게으름의 가장 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이 분주함, 이것을 위장된 게으름이다 이렇게 부를 줄 알고 또 분별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바쁜가? 내가 무엇에 분주한가? 내가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의미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 그 방향을 향해 직진하는 그 인생, 그 방향을 향해 헌신하고 분주한 그 인생, 그렇지 못할 때 다른 모든 내 인생의 분주함, 다른 모든 내 인생의 일들은 사실 위장된 게으름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실함은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삶에 어떤 풍요로움을 갖다 줍니다. 그렇죠? 성실한 사람이 우리 인생에 어떤 풍요로움을 얻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미처럼 성실해야지, 그래야지 겨울에,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입니다. 성실해야지. 성실함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갖다 줍니다. 학교 과제를 수행하고 직장의 일들로 바쁘게 우리가 활동할 때,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며 육신의 일들의 어떤 성과를 낼 때, 우리 육신은 육적으로 우리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을 돌보지 않을 때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만 분주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당연히 시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망가진 몸, 여러분, 회복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 망가진 몸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한 번 완전히 핍절해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성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의 핍절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 몸보다 더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분주히 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의 5가지 특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그 게으름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루고 망설이고 유행을 바라고 충분히 행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일에 분주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향해 강력한 저항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저항을 가장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영적 전쟁의 칼날에 가차없이 쓰러진 우리 옛사람의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사람으로 막 분노했던 거, 불의했던 거, 막 음란방탕했던 거, 악독이 막 가득했던 거, 다른 사람을 막 해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옛사람의 습성들은 항상 우리 영적 전쟁의 주된 표적이 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향해서는 우리가 대항하는 그런 전쟁을 선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게으름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저항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달아서 그 게으름을 정복하려고 영적인 칼을 빼들기라도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에 엄청난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안 돼! 그만! 그러는 것입니다. 예. 나를 왜 잡어? 나를 왜 잡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 연약함을 들어서 스스로 위안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바쁘잖아. 예. 바빠서 내가 좀 지친가 봐. 내가 좀 사실 쉬어야 되는데. 예. 이거 위안하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평촌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태만해져서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행동이다. 그래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설교할 때도 이게 부드럽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 예. 자기가 태만해져서 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 핑계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범이다. 파렴치범. 예. 왜냐면은 사람들이 흔히 연약함이라 부르는 것의 실체는 게으름의 악인데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연약함이라 두루뭉실하게 포장하여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 돌아보세요. 예. 게으름을 연약함이라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의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유가 진짜로 무엇인가? 그것이 일상에 바쁜 것인가? 아니면은 몸이 따라주지 못할 정도의 어떤 연약함인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보다는 그 정체가 게으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정체가 태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게으름의 정체를 알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게으름과 맞서 싸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항상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게으름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부르심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잃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에 의욕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헛된 것에 인생을 소진하거나 아니면은 게으름 가운데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견고하게 붙들 때,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있을 때 우선순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이 우리가 있을 때,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설 때, 바로 그런 사람은 그 삶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그리고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맞추고 쏟아붓게 돼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 우선순위의 첫 번째이겠습니까? 우리 우선순위의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일꾼으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요, 가만 보면은요, 오늘 당장 아니면 금주 안에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그런 거가 대부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가 대부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시간의 구애를 받는 급한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 말고 급한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일 사이에 자꾸 끼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 급한 일들로부터 시간을 도적질 당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급한 일부터 하는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여러분 태만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들,
그것을 급한 일이 자꾸 밀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평생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한 일들만 평생 동안 하고 마는 것이 허겁지겁 급한 일들만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급한 일은 시간의 구애를 받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제한 없을 뿐이지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선순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위에 있기 위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르심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제자로 또 천국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일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모레 해도 돼요. 아니 내년에 해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그런 게으른 태도로는 영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천국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반응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도를 한번 놓고 복음서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를 놓고요. 그리고 주님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파란 줄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금세 팔레스타인 지도가 다 파랗게 물들 것입니다. 이제 주중에 연한의 나라들이 나오는 그런 더 넓은 지도를 펼쳐놓고선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동선을 따라서 역시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금방 그 넓은 지중해 연안이 거미줄처럼 빽빽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결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평생 동안 40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를 10번 돌 정도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황혼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슬리는 당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는데 70세가 돼서야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5일 전까지도 30km 무려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웨슬리도 게으르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성실함으로 이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고 우리는 못하는 것은 바로 게으름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게으름이 들었을 자리는 손톱만큼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꼭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 역시 그랬습니다.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는 특별히 초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좀 쉬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자주 충고를 했지만 휘필드는 그때마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나는 녹이 슬어 죽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녹이 슬어 죽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빈둥빈둥 인생, 빈둥빈둥하는 인생. 그래서 녹이 쓰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뜨겁게 써서 닳고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770년 9월 29일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에서 돌아가던 중에 엑스터라는 작은 마을 가운데 들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차였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를 알아보고선 우리에게도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간이 천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임시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휘필드는 너무 지쳐 있었고 완전히 한 주 동안 전도 집회를 통해서 탈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의 설교는 그가 평생에 전한 설교보다
가장 탁월한 감동적인 은혜로운 설교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죠. 그런데 그가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이 그가 자고 있는 텐트 안으로 가봤습니다. 휘필드는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긴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다 쏟아부은 후에 잠든 채로 주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휘필드의 말 그대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런 인생 가운데 게으름이 끼어들 자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보다도 성실하게 게으름 없이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직행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이런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려가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인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인생은 앞만 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인생만이 게으름을 벗어난 성실한 인생이 되고, 그런 성실한 신앙생활, 성실한 믿음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쫓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며 잘했다, 아들아, 딸아, 그동안 애썼다, 잘했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항상 눈에 그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면은 그 장면을 더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 가슴에 심장이 고동쳐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우리가 달려간 그 후에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아들아 잘했다, 그동안 애썼다, 아들아 수고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